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6절만 제가 이렇게 4구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그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6절입니다.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0성읍이라. 아멘.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은 항상 다른 지파 이야기를 뒤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경계선을 지난주에 설정하셨고 분배를 위한 지도자를 선정하셨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와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지파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레위 지파가 차지할 땅에 대하여 지시하실 차례입니다. 민수기 18장 23절에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농경지 소유에만 적용되지 그들이 살 성읍과 짐승을 먹일 만한 땅을 갖는 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과 달리 경작할 소유를 하지 못하지만 거주할 성읍들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총 48개의 성읍을 받게 되었는데 이 중 6개는 도피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개는 요단 동편, 3개는 가나안, 즉 요단 서편에 두라라고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 사람들이 차지할 성읍들은 각 지파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차출되었습니다. 많은 땅을 받은 지파는 많은 성읍을 내놓았고 적은 땅을 받은 지파는 적은 숫자의 성읍을 내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지파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줄 때 그 성읍 둘레로 1000규빗 약 450m입니다. 혹은 2000규빗 약 900m의 범위에서 짐승을 먹일 수 있는 땅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입에 기초하여 비례적으로 레인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레인들은 각 지파들 속에 살 성읍들을 받아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레인들을 각 지파들 속에 두신 것일까요? 레인들의 역할에서 그 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인들은 제사의식을 주관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각 지파들 속에 거하면서 죄의 침투를 방지하는 영적 수비대 역할을 합니다. 레위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각 지파들이 마주하게 될 미신과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신앙을 격려하는 그러한 거룩한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레위인들이 한 곳에 모여 살거나 각 지파들로부터 동떨어져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율법과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멀다면 마음도 멀어지고 미신과 옛 육체의 습관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부패한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합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라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기강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비록 경계선을 구분되어 있으나 말씀의 끈으로 즉 율법의 끈으로 묶여져 있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임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레위인들의 성읍은
각 지파들 속에 흩어져 하나님의 뜻을 비추는 등대 역할과 같으며 땅 구석구석까지 하늘의 가르침이 퍼져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생명으로 유지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끔 레위인들을 각 지파들 속에 거주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레위인들에게 주는 성읍 중 일부는 단순 거주지 이상의 용도가 있습니다. 바로 도피성입니다. 레위인들은 총 48개의 성읍을 받았는데 그중 6개가 도피성입니다. 6절부터 21절까지 도피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11절과 15절에 도피성에 피할 대상자와 그 범위를 규정하여 주십니다. 도피성에 피할 대상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입니다. 고의가 아닌 살인입니다. 실수로 살인을 범한 자를 가리킵니다. 대상자 범위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의 기능은 도피성은 정당한 판결을 받기 전에 복수할 자 12절에 보시면 원수 갚는 자 그는 대부분 다 가족들이었겠죠. 12절에 나오는 복수할 자들의 손에 죽지 않고 판결을 받기까지 보호하는 그러한 기능을 도피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운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는 도피성에 숨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의적인 살인과 실수로 저지른 살인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쇠나 돌이나 나무 연장을 가지고 죽이는 경우는 고의적인 살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쇠, 돌, 나무 외의 연장은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말하는 방식으로 이미 악한 마음을 품은 자는 악행을 저지르기 위해 어떤 도구나 연장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고의적인 살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이미 품어 살인을 행한 자, 즉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죽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하는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고의적으로 살해당한 피해자의 가족과 친척의 분노와 복수는 처벌을 면제한다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사적 보복이나 폭력으로 갚으라거나 공적인 질서와 권위를 무시해서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처벌은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공적인 판단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자를 죽이라는 이 엄중한 말씀은 고의적인 살인에 대한 형벌은 죽음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경고하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행해지는 죄를 엄중하게 제한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율법은 생명을 생명으로 갚게 함으로써 생명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정신은 비단 육신을 해하는 살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육신의 살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영혼의 살인도 존재합니다. 성경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라고 교훈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마음속 미움과 싸우지 않고 심지어 미움을 증폭시키는 욕과 험담을 지킬 때 이는 의도적 영혼 살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는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살리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웃의 인격을 존중하며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위해 성도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차적으로 이웃에 대해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욕과 험담을 즐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연약한 이웃 혹은 형제에게 찾아가 도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일들, 즉 공적인 영역의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로 개선되기 위해
신자들은 사실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오늘날 잘못된 시스템과 부조리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라도 내어서 개선시키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한 사람의 인격과 생명의 가치를 기이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과 눈을 가져 실천해보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주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 구역에 가장 가까운 식구, 즉 장기 결석자가 있다면 그 영혼을 돌아보고 그 영혼에 집중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홈커밍데이를 맞이하는, 곧 그러한 날을 맞이하는 우리 성강의 공동체가 이 행사가 그저 하나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행사를 하나의 행사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러한 거룩한 축제에 모두 다가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의 인격을 존중하며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캄보디아 김영진, 안희양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김인성, 이성숙 선교사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구력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되 특별히 홈커밍데이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전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각자 가진 기도 제목들도 간절함을 담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